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오늘 성도의 영적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일컫는 것은 성도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교인, 또 하나님을 믿는 부르심으로 나오면 성도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약 성도들,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말세. 이 말세에 의한 끝으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으로 또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말세의 종말로 말세의 끝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데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 중에 하나가 위장입니다. 포장하는 것, 또 속이는 것, 이런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평화. 성경에는 평화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화평, 아니면 평강.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평화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이 평화라는 용어를 이 좌파 쪽에서 거짓말하는 세력에서 신세계 질서에서 이 평화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화평이나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평화를 말하면 위장된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평화협정, 또 평화라는 단어를 넣으면은 거기에는 거짓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평화는 예수님의 평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계가 평화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 빼고 평화를 외치는 모든 평화는 적 그리스도의 세계, 거짓의 세력임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세계의 평화, 이것은 속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대하여 영적 무장을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모이는데 자유를 외치지 않고 평화를 외치면 그것은요 거짓된 평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없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초월적인 힘, 그 힘은
마귀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얻는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 살롬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를 잡고 주의 지팡이를 잡으면 세상 평강이 있게 되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호와 살롬이 되어서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로 살면서 주 안에서 평안이 있을 때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 터지면 또 조용해질 때면 또 이거 하나 터지고, 수입산 소고기가 조용할 것 같으면 세월호가 터지고, 세월호가 조용할 것 같으면 또 이태원이 터지고, 이 배후에는 또 보이지 않는 이 거짓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그러면요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짜증납니다. 근심이 됩니다. 또 이것들이 무엇을 할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 뉴스입니다. 뉴스.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어야 하냐?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 뉴스, 세상 뉴스를 들으면요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범죄 소식도 들리고 하지만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지도자에게, 주의 종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뭐 큰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세에게 쥐어주는 것은요 지팡이. 지팡이를 던지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나아가는 것은요 어떤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단창이 아닙니다. 한 소리는 막대기를 쥐게 하고 한 소리는 돌멩이를 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보면요 형편없어요. 삼손의 나귀 턱뼈, 다윗의 돌, 또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냐? 주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막대기가 누구의 막대기냐? 주님의 막대기입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두 다리 위에 한 또 지팡이를 집어넣어서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공격용입니다. 공격용. 주의 말씀이 공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마를 때려 눕혔습니다. 성경에는요 보면 이게 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골리앗, 큰 거인, 가나안 땅에 사는 네피림, 큰 거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큰 신상, 다니엘이 한상을 보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더라. 이런 것을 노는데 누가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큰 골리앗, 큰 신상, 큰 짐승, 저것을 때려 눕히는데 다윗에게는 돌이 들렸습니다. 돌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 돌을 이마에 때리니까 넘어지는 것처럼, 또한 큰 신상에 사람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찍으니 무너지고 여름 타잔마당에 개같이 날아가고 큰 돌산을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요 또 악인의 손에 들리면요 또 이것은 또 맞아도 이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서대만을 보세요. 서대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요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만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서대만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서대만은요 돌에 맞아도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하늘이 열리니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시더라. 서대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보고 계시냐?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 서 계신 예수,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대만이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엎드려져 목숨이 끊어져 갈 때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라는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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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라는 이름을 크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요 예수님에게 붙은 단어예요. 저는 성령을 주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주라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서대만이 외치는 것은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여!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주여 하는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라는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요엘서에서 온 말씀이에요. 요엘서. 이는 곧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에서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 여호와를 주로 바꿔놨어, 주로.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 예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평안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10명의 악평한 자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까 여성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까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귀가 크게 당한 것은 십자가에서 당했어요. 예수님을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기며 하면 사탄은 자기의 온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매달고 보니까요, 자기 머리가 깨지는 거야. 머리가. 왜? 3일 만에 부활해 보신 거예요. 회복되니까. 십자가는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크게 가장 호되게 혼난 것이 십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에 십자가를 내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십자가 달면 우상이니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십자가 탑도 뭐 천둥 치면 이게 넘어지면은 큰일 나니까 십자가를 내리라고 자꾸 십자가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린 것은요,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좀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심으로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요, 사단은 위장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면서 세상은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후손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예수님은 발꿈치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복.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또한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마.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근고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또 그 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빼면 안 돼요. 고난의 신학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 뒤에 오신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다. 그것을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는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성령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여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 오늘날 온 세계가 이 성령을 소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기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기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한 것이요, 팬데믹, 모든 온 세계에 전염병을 퍼뜨려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 하나의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지 마라. 기도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마스크 끼고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손 벗기며 찬양할지라, 속옷치며 춤추어 찬양할지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소멸하는 데는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또 성령 은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요. 방언으로. 예. 예전에 우리 작은 여동생 여기 갔는데 그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나 보니까 감리교회, 큰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새벽 예배 듣는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누가 툭 쳐. 내가 이 교회 건사인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기도하고 가세요. 조용히. 김이 파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내요. 발성의 은사. 방언은 발성의 은사인 거예요. 소리 내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너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낫발같이 소리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소리 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성령을 시시하게 봅니다. 성령이 별거 없는 책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교 성경을 안 배워. 성경을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빼버리고 말하면 굉장히 잘하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지식은 성경이에요. 성경. 인문학보라도 자연과학보라도 철학보라도 그 위에 신학 위에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되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모았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누가 모으느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모으셔.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이 움직이셔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게 뭡니까? 호흡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뭡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시시하게 봐요. 성령은 지식 중에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이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성령에 나타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관하는 말을 하지 말고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을 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뭔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자, 두 번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라. 마귀의 계계. 여러분, 마귀의 계계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첫 번째 계계가 성경에서 나타난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와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의 말. 먹어라. 괜찮다. 안 죽는다. 먹으면 신이 된다. 사람이 신이 된 게 뭡니까? 뉴에이지. 짐승이 사람이 된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 거짓말에 속지 말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도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동성애는 선천적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만 됩니다. 선천적인 거 어쩔 수 없다 이게. 뭐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받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응? 거짓말이 들어가면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자가 슬그머니 틈을 타서 성경에 들어오고 신학교에 인본주의 교수가 들어오고 왜냐하면요 성경을 못 믿게 성경 가지 다니면 또 창피하게 만들어. 그 성경을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빼버리는 신학은요 그것은 마귀 신학입니다. 해방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해방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신학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전체에 퍼진 게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신화래, 신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진화론. 이건 창조적 진화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였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는. 근데 성경은요 이해를 못하게 안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쉰 것을요 곧 하나님께서요 딱 펼쳐버린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딱 6천년 아담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상재림까지 6천년 그 다음에 제7일 때 안식에 들어가는 천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화로 보고 노아의 방주를 신화로 보고 저 바벨탑의 이 내용을 신화로 보고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조적 진화론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창조입니다. 창조. 진화론은 없습니다. 이 갖다 붙여가지고 창조론 진화론 하는데 좀 듣기는 좋지요. 그러나 거기는 마귀의 계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이게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주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그 내용 안에 뭐냐? 마귀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세상의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입을 여는 것은요, 성경처럼 말해도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처럼 말해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의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는 예수 전문가가 되지 거짓말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지 거짓말쟁이가 되면요, 거짓말하는데 속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들을 보세요. 아무런 어떤 정직한 게 하나도 없어. 김일성이를 보세요. 김일성은 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김일성 이름은 독립운동가의 이름이에요. 근데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원래는 본명은 김성주. 소련 대위 김성주가 온 거예요. 그 이놈이 어디가 출생했는지 뭐니 분명하지 않아요. 거짓말쟁이 문신을 보세요. 난 것도 이상하고 뭐 아비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거짓말쟁이라. 그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인데 본래 이름이 김유라예요. 김유라. 유라는 것은 소련 이름이에요. 거기서 난 게 아니고 소련에서 태어나가지고 김유라인데 김정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 속한 것은 다 거짓말이요 거짓의 애비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다운주의, 사마니즘, 종교 이런 거 전부 다 공산주의, 동성애, 뉴에이지, 사마니즘, 진화론, 신세계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은 선악과를 먹게 한다. 선악과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거짓에 속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이런 거 전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어서 연구할 자는 베레아 같은 사람이네요. 지금 저 베레아 말고 저 베레아는 이단이죠. 이단인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라. 그렇습니다. 연구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요, 또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 뭡니까? 밤낮 참수합니다. 믿는 자들을, 의인들을요, 정직한 사람들. 그래서 참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는 하나님의 총회에 마귀가 사단이 왔습니다. 사단이 와서 왔는데 너 어디 갔다 오냐? 두루두루 다녀왔다. 다니면서 미혹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우두머리가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욥을.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냐. 욥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종,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냐. 욥을 네 가지로 칭찬합니다. 첫 번째, 순전하다. 두 번째, 정직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라. 욥은 하나님의 종으로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내 종이네, 내 종.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때의 성령이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주의 종, 남종이 뭐예요? 기도하는 남자가 주의 종입니다. 기도하는 여자가 주의 종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욥은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욥은요, 아브라함 때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그래서 욥은 족장시대 사람인데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귀의 종은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직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잡혔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은요, 바로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참소입니다. 참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였지만 사단은 욥을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정직한 자를 부정적으로 누가 말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욥은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을 치소서. 그리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리다. 하나님 욕하리. 욥의 모든 소유가 무엇인가?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큰 자를 했습니다. 동방에.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가예요. 기업가. 동방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이 욥입니다. 욥을 치면, 욥의 소유를 치면 하나님을 욕한다. 이것이 마귀의 참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고
소유를 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였습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욥은 모르지요. 욥은 지상에서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 갑자기 한날에 말입니다. 7명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들이 한 명만 죽어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날에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욥이 가진 모든 소유가요, 다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 이제 하늘에서 보는 거야. 하나님과 사탄과 모든 천사장들과 과연 욥이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보니까요,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그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밤낮 참사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유 없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또 욥을 또 참수하여서 몸을 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도, 신앙을 동원해도 욥이 안 넘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희 믿음의 신행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기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에 오늘날 성도의 영적 무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말세의 오늘 성도의 영적 무장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이 6가지를 어느 것이 빠져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훈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6가지 중에 구원의 투구, 의의 훈배, 믿음의 방패, 가슴 의용배,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공격용이 하나 있습니다. 공격용. 그게 성령의 금입니다. 말씀의 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손에 금을 드는 거예요. 이 금이 성령의 금이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을 잡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더라. 성령의 금이 사단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신명기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김으로 항상 사랑하는 영혼 성령의 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군인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마음대로 살면요 안 돼요. 공부하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 밥 먹기 싫다. 그러면요 몸도 나빠지고 게을러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인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날렵하고 민첩하고 싸움을 잘하면요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강구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6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와 강구하라. 그래서요 사랑하는 말씀은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문의 마지막에 갖고 하시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모든 기도와 강구가 되네. 모든 기도와 강구. 모든 기도와 강구의 네 가지를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를요 힘들게 안 하려면요 물길을 타듯이요 흐름을 따라서요 가면 쉬워지는 거예요. 막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권투 선수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걸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걸로. 물론 그 부드럽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 안 해도 돼. 영이 기도하는데 영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은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냐.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방언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가장 힘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내가 너희보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였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정도로 보면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성경 말씀의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은사 중에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면요 중보의 능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중보의 능력이 따르면요 병든 자를 보고 기도하면요 병든 자가 낫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여 사하심을 이라. 이러면 너희 죄를 스스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라.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여러 성도를 여기 있는 성도들만 기도해도 돼요. 여기 있는 성도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비밀.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는 휴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과 휴거 복음에 대해서는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7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밀이라 해서 비밀. 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너희에게 왜?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세 복음, 내세 신앙, 별세 신앙, 별세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보겠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여도 너희는 깨달아 아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휴거 복음, 휴거 복음. 예. 마라나타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날에도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올라갑니다. 주의 날인 것은 주께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주의 심판하는 날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 해서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이 큰 비밀이 뭐냐?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누구를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가신다.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다 내일 알려요. 그래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또 휴거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오늘 영적 무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묵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영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민첩하여 잘 싸우는 부지런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